예. 자, 어저께 야곱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베델로 갈 수 있었고 또 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죠. 뭐 생각할 수 있죠. 세겜이나 베델은 3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거가 그거지. 굳이 뭐 베델까지 가야 하느냐, 이런 세겜에 머물기 위한 어떤 자기 합리화의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가 있어요. 앞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서 실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 만나고 새 이름을 받은 후에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던 형을 만날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서 아내와 자녀를 가족별로 딱 정리하고 자신이 맨 앞에 나가서 형 앞에 7번 몸을 굽혀 절하면서 나갑니다. 야곱의 몰골은 밤새도록 어제 하나님 붙잡고 실험했기 때문에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것이고, 다리는 절고 있고, 그리고 패잔국의 왕이 성전국의 왕에게 표하는 이해처럼 완전히 납작 엎드려 7번 절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죽이려고 갔다가 달려가서 얼싸안고 웁니다. 이렇게 함으로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형과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빼앗아온 아버지의 축복권을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형에게 많은 예물을 줍니다. 그리고 형을 주라고 불러요. 그렇게 화해한 다음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해서 눌러앉아 살려고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몰의 손에서 백크시다를 주고 밭을 삽니다. 거기다 뭘 샀죠? 제단을 샀다. 그리고 이름을 뭘로 붙입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뭐 이러면 거창하고 제단도 잘 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쓰잘데없는 짓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앙 양심은 있으니까 제단은 쌓아야 돼. 그렇게 쌓고 이름도 아주 거창하게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평안히 세겜에 도착했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어떤 느낌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평안이 왔잖아요. 제단도 쌓았잖아요. 이름도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많이 입었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예요. 우리는 속을 수 있죠. 누구는 안 속아요? 속을 다 꿰뚫어 보는데 그런 야곱의 그 얄팍한 술수를 하나님이 속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예요. 야곱이 참 얄팍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불순종은 안 하지만 적당한 순종을 하고 그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괜찮은 척, 더 열심히 하는 척, 더 의로운 척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세겜을 특징 짓는 것은, 세겜은 적당한 순종을 하는 자리입니다. 비슷한 순종을 하는 자리입니다. 반쪽 순종을 하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있으면 그 장가 가다가 빨리 베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눌러 앉아서 그냥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 34장의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3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될까? 그럼 과연 야곱이 세겜에 와서 잘 살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까? 평안이 오고 재단도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 멋있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름도 지었는데 과연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 걸까? 그런 관점으로 34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에 오래 머무르다가 야곱의 가족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뭔지 아시죠? 딸 디나가 강간 나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랑 통혼하려고 하면 니네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다 할례를 줘요, 남자들에게. 그리고 가장 아픈 3일째 되는 날 가서 디나의 친오빠들이죠, 시몬과 레위가 칼 가지고 와서 다 죽입니다. 집단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만적인 이 엄청난 일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동네 양아치들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강간당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이 불신자의 삶에서 일어났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얘기 아니죠.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믿는 가정이어도 세겜에 머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어도 적당하게 순종하고 대충 순종하고 반만 순종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겜에 머무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머물면 이런 일에 휘말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선 세겜의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 땅에는 뭐 고대 사회는요, 낯선 여자고 뭐 무조건 다 강간합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거기다가 세겜에 머무르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미 반쪽 순종하는 사람이잖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 오만 가지를 다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살면 야곱의 가정이 당했던 경험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세겜에 머무르면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가보겠습니다. 1, 2, 3,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네. 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근데 야곱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다. 어떤 느낌입니까? 야곱하고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 아니야.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 야곱이 레아에게 그다지 큰 관심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나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딸이잖아요. 아들 11명에 딸 1명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는 표현 속에서 야곱은 디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 비정상적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짓 합니다. 뭐 원조 교제도 하고 뭐 이상한 짓 막 하거든요. 그 출발이 뭐냐?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과 사랑을 안 주니까 아이는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우리 집에 엄마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아빠도 관심이 없어요. 맨날 자기 둘 문제만 그냥 쌓여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관심을 받아야 사니까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 애가 나가면 뭐 정상적으로 관심 받을 수 있겠어요? 이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안 주면 틀림없이 문제 일으킵니다. 어디서요?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갔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세겜에 막 도착해서 산책하러 나갔다가 그 낯선 그 동네 남자에게 붙잡혀서 강간당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곱은 이미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나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딸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33장에 보면 33장 19절을 보면요, 방송실을 띄워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그랬죠. 누구한테 샀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를 샀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가서 땅 산 주인 아들하고 아들한테 당한 거예요. 그 땅을 산 걸 보니까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땅을 주고받을 정도면, 땅을 팔 정도면 이미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남에게는 땅을 안 팔거든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야곱이 그 땅에 머문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디나는 집에 가면 아버지 자기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 자꾸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과 계속 사귀죠.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뭐 자기 아버지 그 이전에 있었던 바다 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프랑스 파리 같으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문화에 관심을 두고 계속 이제 보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날은 아마 이 하몰의 아들 세겜도 디나가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근데 그날 뭐 어쨌든 뭐 세겜이 삐리를 받아가 갑자기 끌어들여가고 그냥 강간하고 욕되게 한 거죠. 이미 디나는 가나안 문화를 동경했어요. 그리고 그 땅의 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땅의 딸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는 이미 세겜에 와서 걔네들이 붙이고 다니는 뭐 코걸이, 귀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심이 있고요. 가나안 신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디나는 그게 계속 나가면 다 보이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본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첫째는 견입니다. 견, 볼견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눈뜨고 있으면 저절로 보이는 게 있죠. 이거 다 그냥 보는 겁니다. 백화점 가면 물건이 보이고, 뭐 자동차 이 매장에 가면 자동차가 보이고, 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견물생심이에요. 보면 가고 싶어요. 견물생심. 디나가 계속 가나안에 가서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마음을 점점 뺏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는 것은 시라는 겁니다. 시, 볼 시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는 거냐? 각도에 따라 달리 보게 되는 봄이에요.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깊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자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을 시라고 말합니다. 자기 해석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관으로 보는 겁니다. 관, 볼관자입니다. 이것은요, 중심에 서서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일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요, 역사를 관통해서 보는 사람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황에 갇혀서 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확하게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은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주로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냐? 견으로 보고 시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거기 조금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보는 거예요. 관이라는 것은,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은 인간은 잘 못하는 겁니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우리 눈의 깊이가 우리 삶의 깊이를 결정하거든요.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느냐, 보는 대로 살거든요. 얕게 보는 사람은 얕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보는 사람은 깊게 살게 되어 있어요. 크게 보는 사람은 크게 삽니다. 좁게 보는 사람은 좁게 살게 되어 있어요. 레아는 세겜에 지금 나가서 이제 보고 있잖아요. 1절에 그랬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가서 보는 거죠. 레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냥 견하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아마 어쩌면 그래도 바다나라메라는 다른 문화에서 살고 왔으니까 그게 조금 시가, 자기 견해가 조금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견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죠? 시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 만나면서 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니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견의 관점이든 시의 관점이든 바라보면 결국은 거기 빠집니다. 계속 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걸 그냥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해석을 조금 붙여서 시를 계속 해도 결국은요, 내가 보는 거기서 내가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도 보는 것에 대한 유혹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디지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디어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견하고 시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고 영향을 받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시대는요, 특히 우리가 이 시대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관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면서 이 세상, 지금 저게 어떤 의미일까? 저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 중심을 관통하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바라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따라가겠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이는 걸 보지 말고 보아야 할 걸 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그렇게 보인다고 그냥 보는 것만 계속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봐야 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은 안 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보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똑같이 삽니다. 왜냐? 우리는 보는 대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보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영상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손녀가 페인트라는 책을 보고 있었어요. 페인트. 이게 뭔 책인가? 엄마가 옆에서 같이 읽어봤답니다. 근데 그 책이 이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학교에 와서
학교에 방문한대요.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가 학교를 오니까 그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거랍니다.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필독도서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죠 이게? 학부모가 항의해야 됩니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어떻게 애가 어른을 선택합니까?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미화한 영화 한번 보고 와보세요. 마음이 확 바뀝니다. 이 영상의 이 위력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악한 세력은 그걸 자꾸 만들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매체, 소셜미디어, 웹툰, 정욕을 자극하는 영상이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안에요 죽을 때까지 봐도 다 못 보는 거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게요. 이게 오물단지입니다. 안 설 수도 없고 통제를 못하면 이거 하나만 있어도 다 망가집니다.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안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들고 있죠. 이거 안 하면 우리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망가뜨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여도 안 봐야지요. 안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봐야 될 것 보고 살아야 돼요. 한 분이 안면하셨어요. 자, 나는 뭘 보고 있는가? 폰 열면 뭘 보고 있는가? 폰 열면. 네. 뭘 보고 계세요? 봐야 될 거 보고 계십니까? 보이니까 보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바라보다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고 동경하게 되고 그런 부분 없습니까? 아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음 편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 설교는 안 기다리지만 다음 번 드라마는 기다리죠. 어떻게 되나 궁금해갖고. 에? 본다는 게요,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요, 본다는 게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거든요. 보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요. 보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보면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계속 봐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계속 봐보세요.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아야 할 걸 볼 거냐, 보이는 걸 볼 거냐,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뭘 보고 살아가시겠어요? 디나가 뭘 봤어요? 나가서 눈에 보이는 거 봤어요. 장식품 보고 그냥 뭐 여자들이 그냥 이쁘게 다니는 거 보고 자기 따라하고 싶은 거죠. 동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일 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견이나 시의 관점이 아니라 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찰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습니다. 그런 통찰력이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을 관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관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와 견의 관점으로 가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꿰뚫어 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아도요,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도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관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장 다 봐봤잖아요. 하나님 관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야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셨는가? 라반에서 어떻게 건져냈는가? 에세스에서 어떻게 건져내시고 화해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다녀도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 하는 거 보면 세상 가치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관아의 관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견과 시의 관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사탄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이 견해의 관점으로 시의 관점으로 보다가 다 빠져들지요. 쇼핑 중독, SNS 중독, 드라마 중독, 포르노 중독, 웹툰 중독, 유튜브 중독. 요즘에는 어른들도요 하루 종일 폰 가지고 노는 분 많더라고요. 놀 게 많답니다. 그게. 뭐 이거 들고 있으면 뭐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 없어도 괜찮고 하루 종일 이거 보는 거예요. 중독입니다. 그거예요. 중독. SNS 많이 하는 분 계시죠?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거 그만하세요. 그거. 그 소중한 시간 맨날 그거 붙잡고 그거는 또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팔로워가 몇 명이냐? 좋아요 몇 개 눌렀나? 이게 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봐야 될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니까 시간이 없지.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럼 계속 하는 게 SNS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관심 빼앗아 가려고요. 뭐 사업에 꼭 필요한 분은 하십시오. 중독되지 마십시오. 백화점이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답니다. 유튜브를 구글에 찾아봤어요. 첫째, 시계가 없답니다. 예전에는 시계를 보지 말고 쇼핑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시계가 없었대요. 요즘 시계를 다 차고 있잖아. 왜 그러면 시계를 안 만들어놨냐? 시계를 딱 4시에 애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나는 게 있잖아. 시간 딱 되면 그거 생각나지 말라고 시계를 안 갖다 놓는답니다. 두 번째, 백화점은 1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가보셨어요? 포항 롯데백화점 1층 화장실 있나 희애야? 없지? 없어요. 예. 왜 없는지 아십니까? 이거랍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들른 고객도 일단 2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에 쇼핑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화점의 이미지와 위생 때문에 1층 화장실 없답니다. 세 번째, 창문이 없답니다. 창문. 예. 뭔 메시지입니까? 오직 쇼핑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쇼핑에 집중해라. 한 개라도 더 사가라. 이게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누가 있겠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이 배후에 작용하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는 사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 무너뜨리죠. 성 자유다. 아니 초등학생한테 피임을 왜 가르쳐 줍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사는 데서 이렇게 됐어요 벌써요. 그래 여러분 애 잘 키우겠다고 공부 좀 더 잘 시키겠다고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학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 학교에 뭐 배우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다 배웁니다.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것보다 애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게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신앙 안 가르치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공부 하나 못해도 괜찮습니다. 10점 덜 받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신앙 제대로 안 가지면요 다 그냥 도매금을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해도요 공부가 더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 다른 거 몰라도요 믿음 안에 안 키우면 희망 없습니다. 그 성경 하나 더 읽게 만들고요 기도 가르쳐주고요 교회 가게 만들고 시험 못 받아 괜찮다 그 예배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특정한 대학 안 나오면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나오고 나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똑같아요. 그럼 몇 점 더 받아가 좋은 대학 갔다고 뭐 달라지던가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거요. 우리는 그 나이 되니까, 야,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다. 근데요, 오는 사람은 꼭 소용없는 짓인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래. 그게 다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예. 진짜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걔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공부 시키겠다고 뭐 서울 보내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봐요. 보니까 먹지요. 보니까 먹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계속 뭘 봅니까? 짜투리 땅 팔았는데 돈을 계속 쳐다보니까 이 돈 아까운 거예요. 그래 유혹받아 어떻게 합니까? 예, 먹고 죽었죠. 바세바는요, 다윗은요, 바세바를 견하다가 계속 보다가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그들이 다른 걸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에 그들이 관의 관점으로 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와 같은 거 계속 보면 하와처럼 거 따먹어요.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돈만 계속 쳐다보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냥 포로를 계속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관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뭐가 중요합니까? 뭘 보냐 이거예요. 뭘 보냐? 뭘 보고 계십니까? 견과 시의 관점에만 사물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견과 시의 관점이 아니라 관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 생각해 봅시다. 디나 사건의 출발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이 세상을 어떻게 본 거예요? 시와 견의 관점으로 봤어요. 견과 시의 관점으로 보니까 돈 벌러 가야 돼.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죠. 그러니까 뭘 받느냐가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에사와 작별하고 난 후에 야곱이 관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봤더라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베델로 가죠. 뭘로 봤어요? 견과 시의 관점으로 보니까 돈 벌러 가자. 뭐가 보입니까? 세겜이 보이는 거죠. 그 결국은 선택 자체가 본 것의 결과였어요. 왜 세겜 선택했냐? 관의 관점이 없으니까. 견과 시의 관점으로 보니까 세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린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뭘 계속 보냐, 뭘 골똘히 하냐, 어디에 중독되냐,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가정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자라는 자녀의 관점도 같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 똑같이 돈 합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똑같이 하나님 합니다. 가정의 방향을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가 결정하잖아. 부모가. 이런 면에서 부모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건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몬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욕보입니다. 근데 사랑했나 봐요. 마음이 깊이 연연하고 사랑해서 강간하고 난 다음에 위로합니다. 아버지에게 갑니다. 나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뭐 뉘우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당당히 가서 제 좋아하니까 내 아내로 맡겨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하죠. 어쨌든 간에 세겜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근데 잘했다는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세겜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책임 안 지는 사람 너무 많잖아. 책임을 안 져요. 네. 책임 안 집니다. 청년들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러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의 아들 암논이죠. 암논이 압살롬의 딸인 다말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범했습니다. 강간했어요. 책임졌습니까? 내쫓았습니다. 책임 안 졌어요. 자, 5절 7절을 봅니다. 시작. 네, 야곱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의 양치는 아들을 빨리 불러야죠. 자기 혼자 안 돼. 100살 넘었으니까 이때 불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 보냅니다. 그냥 아들 올 때까지 잠잠하게 있어요.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은 시몬과 디나가 성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화를 내지 그전에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야곱이 아무 얘기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나서야죠. 가서 뭐 세겜이는 멱살을 잡든지 다리몽둥이를 부수든지 뭐 화를 내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다 아닌 표정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네. 별로 동의를 안 한 것 같아. 하여튼 이상하게 여러분처럼 야곱이 침묵했어요. 물론 자식이 올 때까지 침묵한 건 이해가 돼요. 뭐 노인네 혼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돌아온 후에도 야곱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는 빠지세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빠지세요 우리가 할게요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왜 야곱은 침묵하고 있을까? 이 문제는 뒤에 가서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가정의 지도자여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엄마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 가정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되실 분들 가정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인 자세예요. 오늘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졸리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삶과 설교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원래 하려던 거 아침에 갑자기 삘이 박았고 싹 다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응이 없네요. 원래 걸 가지고 할까 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처녀 총각들 아니 총각들 결혼하면 일단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기본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돈 필요하면 아내 보고 돈 구해오라고 아이 문제 생기면 네가 가서 해결하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내에게 미루는 남편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의 문제는 1차적으로 누가 져야 됩니까? 남편이 져야 됩니다. 남자가 져야 돼요. 아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뭐 누구 얘기예요? 갑자기 왜 웃어요? 왜 웃었습니까? 예, 그랬구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가정을 책임 안 진다고요? 제가 생각해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나? 학교는 제가 집사람 보낸 것 같아. 학교는. 제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트라우마. 지금은 해결됐는데요. 그때는요. 선생님은 무조건 힘들었어요. 왜 힘든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자, 6절. 6절 보세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가해자 아버지는 와서 말하고 있잖아. 근데 피해자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렀으니까 해결하려고 지금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피해자 아버지는 그냥 진짜 입에 꿀을 발라는지 입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 가정을 책임 잘 지시니까 예, 감사하죠. 가슴이 뜨끔한 사람 있습니까? 자, 7절 봅니다. 7절. 자, 그냥 보시면 되죠. 읽지는 않습니다. 야곱 애들들이 들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전달해 줬는지 바람을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 애들들 어떻게 합니까? 매우 근심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예. 심히 노했다. 심히 노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보여야지. 아버지가 막 떨고요. 이놈의 새끼 나와! 이러고 그냥 몽둥이 들고 죽이겠다 이런 신용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꿀먹 벙어리처럼 앉아있고 누가 대신 화냅니까? 자식들이 화내. 그러니까 자식들 너무 열받으니까 아버지가 빠지세요. 이래서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는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기별도 안 하잖아. 사람 빨리 보내서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아들들에게 소식도 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해도 이랬겠냐 이거예요. 어? 요셉은 그렇게 챙겨주면서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해도 아버지가 지금처럼 디나가 당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였겠냐 이런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죠. 왜 남의 일보시 하시냐 이거예요. 당신 딸 아니냐 이거죠. 근데 편애는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효선 연구가 내가 똑같이 사랑하냐? 예, 제가 아들을 좀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니까 똑같이 사랑하더라고요. 예, 내가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분노했어요. 야곱 아들들이.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화를 내는 게 죄가 아닙니다. 화내도 화내야죠. 아니 나쁜 짓 하면 화를 내야 되고요. 억울한 일 하면 화를 내야죠. 근데 화를 내는 건 죄가 아닌데 살인하고 약탈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죠? 화를 내는 건 죄가 아닌데 사람 두들겨 패는 건 죄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는 내십시오. 화나면. 근데 습관적으로 분노 폭발을 하지 마시고 정말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죠.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하지 마라?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 8절 12절 봅니다. 시작. 예, 하몰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겜이 추장이고 하몰이 추장의 아버지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게 번역이 잘못되고 하몰이 추장이고 세겜이 추장의 아들이에요. 그 추장이 직접 찾아와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아버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마음으로 연연하니까 그를 아내로 좀 달라고
만약 너희가 우리가 통혼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리고 이게 이 땅에 살면서 매매하고 기업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이번에는 당사자 세겜이 또 말을 해요.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면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소녀만 다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내가 다 주겠다. 뭐든지 다 주겠다. 딸만 다오. 이 얘기입니다. 디나만 나한테 주면 나 다 해주겠다. 근데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에 와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방식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몰과 세겜의 제안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우리 아들 사고 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냥 아내로, 내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 뭐가 문제가 있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사과부터 해야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사과 안 합니까? 왜 사과 안 하죠?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이게. 순서 바뀌었을 뿐이지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으니까 사과를 안 하죠. 당연히. 그냥 순서 바뀐 건데 뭐가 이게 큰 문제가 되겠냐. 그러니까 그냥 기왕일이 됐으니까 그냥 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죄의식이 없는 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도를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연예인들도 혼전 임신하면 되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요즘 뭐라 그럽니까? 에? 그래요. 최고의 현수랍니다. 미쳤지 진짜. 무슨 최고의 현수예요 그게. 에.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이요 이때보다 더 이상해진 거예요. 더 이상해졌어요. 죄의식 없어요. 자, 두 번째, 세상에 문제를 푸는 방식 이거예요.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하물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매매해서 여기서 기업을 얻으면 니네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냐. 이 말은 우리 아이가 실수를 했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없죠? 관이 없는 거예요. 시와 견만 있어요. 드러나는 것만 봐요. 하나님 관점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일은요, 관의 시각을 잃은 침묵하고 있는 야곱이 원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쩌면 이렇게 되기를 원할 수 있어요. 윈윈하자. 그럼 되잖아. 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윈윈하자. 이게 진짜 야곱의 마음에 원하는 일이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뒤에 가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관을 잃으면 이런 시각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으면요, 결국 누구 생각이죠? 누구 관점이죠? 세상 관점이잖아. 우리도요, 하나님의 관점을 잃으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그 관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말해. 세 번째는 뭐죠?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다 주겠다 이거. 아무리 많은 혼수와 예물 요구해도 다 주겠다. 뭘로 해결하자? 돈으로 해결하자. 우리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특히 이제 돈 많은 부자는 뭐 며느리 마음에 안 들면 돈 한 보따리 가서 툭 던져주고 야 이걸로 끝내자. 이런 세상 아닙니까? 옛날에 좀 똑같아요. 이게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야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관의 관점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인류가 타락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섞였다. 이게 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류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 교회의 위기가 뭐냐?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것은 교회의 최고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은 가치를 갖는 게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런 세속의 가치를 갖고 살면 결국 교회가 세상을 닮은 것이 되는 거고 그게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 불신자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쉽지 않은 얘기죠. 불신자의 가치가. 관의 관점을 놓치면 순식간에 불신자 가치를 갖습니다. 베델을 놓치고 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델 떠나면 다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별나게 살지 마라. 그럼 우리 서로 불편해진다. 우리처럼 살아라. 그게 너도 좋고 나한테도 좋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넌 별나게 살지 마라. 너 별나게 믿지 마라. 우리처럼 살아라. 안 그러면 너하고 우리 사이 불편해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려고 하면 뭐가 달라야 돼요? 보이는 게 달라야 됩니다. 보는 게 달라야 돼요. 보는 게 달라야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걸 알아보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데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쇼하는 거죠. 내심은 이걸 원하지만 근데 교회 댕기니까 이렇게 차마 말을 못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다가 요래 갑니다. 눈앞에서 분명히 반대로 왔어요. 한참 보니까 휙 돌아가고 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관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견과 시의 관점만 가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본 것의 영향을 못 이깁니다. 갈라서지만 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요. 미리 앞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13절 17절 봅니다. 시작. 자, 세겜과 하몰이 와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죠. 그리고 서로 윈윈 될 수 있지 않냐. 윈윈 하자. 그리고 혼수는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야곱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어나고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미쳤냐고. 나 그렇게 못한다고. 이런 말 해주지 않아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소리를 안 쳤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야곱이 원하는 제안은 아니었을까요? 말은 못하지만 그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뭐 그냥 시끄러울 게 뭐가 있냐. 잘 마무리하자. 진짜 윈윈 되겠다. 대신 혼수나 많이 갖고 와라. 이런 생각을 야곱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 유사한 상황 속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야곱이 그랬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야곱의 아들이 이제 대답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 누이 못 준다. 한 가지 조건을 딱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다 할례 받아라 이거. 다 할례 받아라. 그러면 누구 말한 대로 해줄게.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게.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요, 신앙을 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여튼 중요한 건요, 할례를 받는다는 그 중요한 어떤 신앙의 예를요, 보복의 수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개라는 것을 잘못 이용하면 모두 다 패배자가 됩니다. 신앙 팔아먹고 여러분의 이 속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복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창녀의 죄나 세리의 죄를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세리나 창녀를 보면서 주님이 막 분노하고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러고 막 내쫓은 적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예요.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도리어 이 유대인들이 시험들 정도로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예 곯라밖에 내놓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친구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분노한지 아세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한테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화 있을진저 아주 신랄하게 저주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죄 누가 짓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짓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 이름 나세우죠. 탐욕을 취합니다.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돈 뺏어가고 하나님 이름 걸고 자기 높이고. 그 주님은 다 관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번역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유하게 한다고 독사의 자식들을 그러는데 누가 독사 보고 자식이라는 사람 뭐 있어요? 독사는 새끼지. 여러분 뱀이 두 마리가 뭐죠? 독사의 자식이 내리 말합니까? 새끼 간다 그러지. 독사의 새끼가 맞는 거예요. 예, 짐승은 새끼라 그러지 자식이란 거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의 이름으로 이기심 채울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탐욕 채울 수 있고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손 얹고 거짓말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지을 수 있는 죄거든요. 근데 이런 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차라리 세리가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창녀가 낫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죄인인 줄은 알잖아. 근데 신앙의 이름으로 죄 짓는 사람은요, 그 죄인 줄도 몰라요. 고결한 신앙의 이름을 팔아서 이 속을 챙기는 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동생이 강간당하는 걸 보고 분노하는 건 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 팔아서 복수한 거는 죄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팔았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성경에 손 얹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맹세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도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하나님 이름 맹세한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말라요. 근데 우리가 왜 맹세합니까?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잖아. 그럼 내가 맹세해도 안 믿어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말해도 믿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말은 다 믿어도 된다. 제 말을 믿으면 안 돼. 하나님 할아버지로 맹세해도 네 말은 못 믿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자꾸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주니까 성경에 써놓고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 안 해도 그냥 말해도 믿어주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8절 21절 봅니다. 시작. 네, 제가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쫓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쫓기거든요.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이 모자라. 늘 쫓겨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갑자기 오늘 오후 강의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저출산 강의 오신 분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내가 설교를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강의 참석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요, 딱 끝나니까 그분들이 끝나고 올라왔어요. 딱 끝나니까, 딱 끝나서 영상실에 딱 보내주고 나니까 우리 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왔어요. 예. 이번에는 내가 좀 덜
마음이 별로 안 쫓기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예, 아직 몇 개 남아있거든요. 자, 할례의 제안을 받은 하몰과 세겜이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요. 그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함께 물건을 사고 팔게 하자. 이 땅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하게 합시다 라고 설득을 해요. 세겜 사람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요. 할례 받은 얘기 안 하잖아. 그 사람 오면 같이 살면 우리 도움 된다. 그게 받아들이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거든요.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좋은 얘기 사기로 나중에 부담된 얘기 쉽게 끼워 넣잖아요.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해야 될 얘기는 뭐이죠? 할례 받아야 된다. 아마 그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할례를 받자 하고 그 다음에 또 당근 제시하죠. 뭡니까? 할례 받고 한민족이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과 재산, 짐승 다 우리의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받읍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어쩌면 이게 세겜 사람의 속내일 수도 있어요. 속내일 수 있어요. 어쨌든 눌러 앉혀갖고 야곱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결국은 같이 살면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요. 순진한 척 하는데 계산이 있어요. 사람을 제일 잘 설득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 대통령 선거해 보세요. 잘 살게 해서 조금 다 찍어줍니다. 세상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죠. 돈이면 모두가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돈이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은 신입니다. 자, 추장의 제안을 받은 세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할래? 그거 잘 모르지만 안 받을 이유가 없다. 그 사람들 거다 우리 거 된다는데 우리가 할래 안 받을 이유가 뭐 있냐? 빨리 받자.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자, 24, 26절 봅니다. 시작. 네. 자, 모든 남자가 물러봤죠? 할례 받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모릅니까? 아십니까? 그겁니다.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포경수술. 근데 요즘에는 병원 가면 잘해주지만 옛날에는 돌 가지고 이렇게 자르거든요. 좀 더 아프겠죠? 네. 자, 할례를 하고 이제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7, 8일 정도 된답니다. 보편적으로. 7, 8일 정도 돼야 이제 아물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면 3일째랍니다. 학자들이 얘기는. 할례 받고 3일째가 최고 아프답니다. 그때는 죽이러 와도 어쩔 수 없답니다. 움직이지 못한대.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잘 알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갖고 3일째. 야곱의 두 아들인데 누굽니까? 디나의 친오빠예요. 이복은 안 가고 친오빠가 가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로벤은 왠지 뭔지 빠졌어요. 시몬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칼을 차고 3일째 될 때 제일 아플 때 못 움직일 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몰의 세겜의 집에 있던 딸을 데리고 와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복수의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동생 강간했잖아. 그럼 그만큼만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집단 살인할 정도입니까? 성을 다 약살할 정도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복수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형보복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동형보복 못합니다. 뺨 한 대 세게 맞으면 한 대만 절대로 못 때립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3개를 당하면, 내가 3개를 당해서 그 내가 이제 복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본때를 보이자 5개를 갚아요. 그러면 5개 당한 사람은 제가 내가 2개 더 주네, 2개만 더 합니까? 10개를 가져옵니다. 10개 받으면 난 20개를 하죠. 결국은 복수하면요, 둘 다 파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라. 용서해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여러분이 갚으려고 났으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다 때려 죽인 것처럼 감정을 절제 못하면 결국은 사달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 내가 갚는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복수의 칼을 빼신 분 계십니까? 칼집에 꽂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복수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갚아줍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다 보고 계시잖아. 다 보고 계시잖아. 여러분, 라반이 야곱 계속 속여먹고 다 뺏어가고 혼수 지참금으로 14년간 종으로 부려먹고 그 다음에 품삯을 약속해놓고 계속 뒤집어 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 보고 있잖아. 그래서 품삯을 약속한 그 양만, 그 순양만 암양에게 교미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점 있는가 하면 점 있는 양만 또 발정이 나갖고 야 교배를 하고, 얼룩을 건 네 거다 그러면 얼룩을 하면 또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갚겠다 이거죠. 내가 갚는다. 니네는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는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주고 갚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둘 다 파멸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아보세요. 화나면 죽이지요. 저 사람 죽이면 나는 괜찮습니까? 난 감방 가야죠. 그럼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죽어서 망하고 감옥 가서 망하고 다 풍비박산 나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27절 29절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과도하게 복수합니다. 집단 살인으로 모자라서 약탈까지 하죠. 양 빼앗고 나귀 빼앗고 성읍에 있는 거, 덜에 있는 거, 모든 재물 다 빼앗고 자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다 노략질합니다. 복수는요, 결국 과도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30절 31절 봅니다. 시작. 누가 입을 열었어요? 야곱이. 이제 말합니다. 딸이 강간당하고 나서 그 많은 과정이 있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일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별로 지금 하는 말도 영향가 없는 말이야. 뭔 얘기했죠?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 보지 말고 한번 상상해봤어요.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잘했다 내 아들, 장하다 내 아들,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나라는 말이 몇 개 나오는가? 네, 나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딸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강간당한 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뭐만 얘기합니까?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는 거야. 내 얼굴에 니네가 먹칠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냐.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판국에서도 아버지가 그 자식의 그 힘든 상황을 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힘들어진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나쁜 사람 됐다. 내 평판 나빠졌다. 왜 이러냐? 이게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야곱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야곱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화를 내요. 뭐라고 화를 냅니까? 마지막 3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그들이 이러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잘 보세요. 아버지 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이라 그래요. 거리감 느껴지죠?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우리 누이야. 우리 엄마래야. 어이 가족. 우리 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분리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골이 깊어요. 뭐 때문에? 편애 때문에. 편애 때문에. 여러분, 편애는 자식과의 관계 다 깹니다. 그리고 자식의 마음에 분노를 가져줍니다. 분노. 시몬과 레위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죠. 요셉에도 우리 아버지 저렇게 했겠냐 이거야. 이 일 당한 사람이 요셉에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빠로서 말하는 겁니다. 오빠로서. 이 사람들이 동생을 강간하고 돈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우리 동생 장녀 취급하는데 돈으로 해결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어쩌면요, 야곱이 자기 딸을 장녀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혼수 예물 받는 걸로 끝내고 싶어 했거든. 그 뭐예요, 결국은?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장녀 만든 거지, 결국은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도 뭘로 끝내려고 합니까? 돈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아니, 뭐, 성접대하고 돈 받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창녀지, 그게. 야곱의 대답이 없이 34장 끝납니다. 대답 안 해요. 자, 우리는 34장에 세겜 사건이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5시 반까지 강의를 끝내고 30분을 기도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는데, 참, 오늘도 기도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자, 먼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인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야곱이 막 불같이 화를 냈는데, 여러분, 야곱의 속내가 뭐였을까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말을 안 했을까? 몇 가지 생각했는데,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겜에 내려갔을 때 가진 생각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겜에 내려가면 이와 유사한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세겜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떠납니다. 형과 헤어진 후에 야곱이 왜 세겜에 왔습니까? 목적이 있었죠. 돈 벌러 왔어요. 여러분, 베델과 세겜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챙기면 그냥 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죠. 왜요? 돈 벌러 왔으니까. 돈 벌어야 돼. 안 가는 거죠. 그 지금 야곱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견과 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은 세겜 사람과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단위로 됐네. 디나입니다.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름 바꿔주세요. 다니가 아니고 디나입니다. 예, 뭐 알아서 하겠죠. 마무리가 잘 돼서 세겜에서 계속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어떤 야곱은 그거 살아야 돼요. 근데 일이 너무 커지면 못 살잖아. 그걸 사실은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모아야 되고 더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커지면 안 되니까 야곱은 내심 일이 심각해지는 것을 싫어했을 수 있어요. 뭐 적당히 좀 잘 끝내라. 10절이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하고. 이게 야곱이 진짜 원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자. 이게 만약에 야곱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 시몬과 레위가 너무 과잉 대응을 해서 그게 못 살게 됐잖아.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을 키웠냐 이거예요. 말은 되죠. 여러분도 세겜에 살다가 세겜은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화를 냅니다. 내가 여기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니 때문에 내가 또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야곱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세 번째, 야곱 마음에는요 지장감 좀 많이 받고 그냥 여기 눌러앉아서 문제가 해결돼서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세겜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너희가 말한 대로 다 주겠다. 네 말 잘했다. 그리고 엄청난 혼수를 자기가 아내였는데 14년 동안 했잖아요. 그 버금가는 엄청난 혼수를 요구했을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이면 아들들의 말대로 야곱은 자기 딸을 창녀처럼 대우한 게 맞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견과 시의 관점을 가지면 결론은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결론 내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님은 왜 창세기 34장의 힘든 사건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가? 믿음의 조상 가정 아닙니까? 좀 잘해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겜에 간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세겜에 머문다면 이런 일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겜에 머물면 진짜 기가 찬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굴 보니까? 야곱 보니까. 너 세겜 내려갔거나 일로 와. 그리고 다 하나님 주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첫 번째, 세겜에 머무르는 게 잘못됐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머무르는 거 잘못됐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반쪽 순종이에요. 비슷한 순종이에요. 적당한 순종이에요. 대충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충 합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거지것대로 하자면 힘들어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화를 내고 만약 이게 안 나오겠다 뭐 그러기도 하죠. 그래 나오십시오. 붙잡아 주는다고 존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온전하게 순종하려 하지 않고 편안하게 부담 안 되는 수준에서만 주님을 따르겠다. 이게 세겜에 머무르는 야곱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문제는 오늘날 성도가 세겜에 머무르는데 문제의식이 없어요. 너도나도 다 그렇게 사니까 뭐가 문제냐.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더라. 난 그래 주일 저녁에까지 나온다. 주일 난데는 사람 태봐이더라. 난 수요기도에 나온다. 수요기도에까지요. 난 뭐 믿음이 제일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준은 내가 정합니까? 성경이 정합니까? 성경이 정하죠? 내가 정하는 거 아닌 거 맞죠?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옳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옳은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 다 옳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가면 어리버리하게 해서는 여러분 살지만 다 세겜에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콩코 다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인 걸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이거예요. 세겜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견과 시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34장 교훈 두 번째,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세겜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일 안 일어나면 세겜에 있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까 떠날 생각을 아예 안 하겠죠? 그리고 떠나게 된 것을 굉장히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도 적당히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패턴의 삶을 살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백체 중 하나가 없어져도 영생을 얻는 게 낫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육체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상실을 겪더라도 하나님을 되찾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은 거 은혜죠. 하나님 붙잡은 거,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도 세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경험해도 세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삶에서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까? 엄청 경험 많이 했잖아요. 찾아오기도 하고 실험도 해본 사람, 하나님을 실험한 사람 나와보세요. 없잖아, 아무도. 그런 대단한 경험했어요. 베델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약속받고 서원하고 대단한 경험이 있었죠. 신앙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겜에 갔잖아.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도 세겜에 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관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세겜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경험해도 세겜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에게는 우리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야곱보다 한 수 더 떨 수도 있어요, 지금. 자, 34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세겜을 떠나십시오. 적당한 순종의 자리에 떠나십시오. 반쪽 순종의 자리에 떠나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다, 그런 자세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반쪽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시고 쉽고 편하게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겠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과감하게 세겜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견과 시의 관점을 버리고 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견과 시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 시라는 관점은 뭐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가긴 해도 얕은 관점이죠. 우리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의 관점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어떻게 관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저는 뭐 솔직한 정직한 말로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8년 됐거든요. 제일 후회되는 성경만이 안 읽은 거예요.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다시 하면 제가 성경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것 같아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내가 오늘 세상을 살 텐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관점을 계속 질문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럼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34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34장에는요 이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야곱이 기도를 안 합니다. 뭘 잃었다는 거예요? 관의 관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도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없고 성경 안 읽고 말씀 없이 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태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고 똑똑해서 뭐 그런 거 안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뭐 잘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해도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잘해도. 우리는 관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세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는 그 세상을 딛고 반대편으로 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안 가는 한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생겨나질 않아요. 세 번째,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우리예요. 우리 야곱 보면 참 실망을 많이 하죠. 35장을 보면 참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안 만나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안 나타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흔적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약속도 받았고요. 본인이 서원도 했고 가장 가까이 형하고 화해한 일,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 그럼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로 가야 되잖아. 어떻게 야곱이 세겜으로 갔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그 엄청난 일을 겪어도 계속 침묵하고 좀 잘 해결되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미련을 가진 야곱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실망되죠. 근데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경험했어요. 약속도 받았어요. 매일 큐티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결단합니다. 돌았으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적당한 자리에 가 있어요. 대충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자마자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어떡합니까? 가치 있는 거는 다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해놓고 사무엘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가치 있는 건 안 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다 가져요. 별로 없어도 상관없는 거 그거라면 나눠준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충 하면서 순종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세속의 가치에 야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세겜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늘 반쪽 순종만 하지 않는가? 늘 대충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바라보는 게 그냥 보이는 거 그 내 얘기를 좀 더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그렇게 똑같이 쳐다보고 살고 있다면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봐야 세겜에서 베들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관의 관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베들로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